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북경의 한 공항에서는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한 중년 여성과 이 여성을 제지하려던 한 세관 직원 간에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요, 이 여성이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의 여러 명소를 여행하는 중에 지인의 소개로 이 성형수술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성형수술을 조금 심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여권 사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된 이 여성을요, 세관원이 알아보지 못해서 발생한 해프닝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해마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 남쪽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주도를 여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중국에서 제주도를 여행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여행객들을 만나면 오히려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할 정도로요, 중국 관광객들이 해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 중에 상당수가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루키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한 개인의 성공, 한 개인의 실패까지도 이 외모가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믿는 성향을 가리켜서 이 루키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왕이면 이 루키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날씬한 몸매, 그죠? 이왕이면 멋진 몸매, 이왕이면 좋은 외모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여러분 어때요?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이 외모 지상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도요, 2000년대부터 이러한 루키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특정한 부위를 가리키는 이 단어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S라인 같은 말이 있고요, 또 식스팩 같은 말이요, 사람들의 입에 유행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2011년 국제 미용 성형 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자, 이 학회에서 통계를 내게 됐는데요, 2011년입니다. 지금보다 3년 후예요. 지금보다 더 많겠죠? 한 해 총 65만 건의 성형 수술이 한국에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인구 1000명당 14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성형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제일 외모를 중시하는 나라, 성형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외모가 중심이 되는 사회의 흐름에 발을 맞추어서 여러분, 한국에서도요, 미국의 유명한 성형 프로그램 익스트림 메이크오버와 같은 성형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들이요,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한국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찾아보니까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이 Let Me I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아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들 중에서 엄격한 면접의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선출이 되면은요, 자,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을, 마음의 진실과 마음의 인격과 마음의 성품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 겉으로 드러난 외모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요, 해마다 각 회사들마다 면접 시즌이 다가오면은요,
자신의 이미지를 좀 더 좋게 보여서 좋은 면접의 점수를 얻으려는 젊은이들로 각 성형병원이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속사람이 아닌 겉사람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경험지상주의입니다. 자, 어떤 아빠가 어린 자녀와 함께 비행기를 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빠는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이 비행기를 탄 반면에 이 아빠의 어린 자녀는요, 비행기를 보자마자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울고 불며 떼를 쓰며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는 왜 비행기를 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아버지처럼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 이 아이의 아빠는요, 자, 훨씬 더 커다란 믿음, 안정된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졌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비행기를 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가 이처럼 담대하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비행기를 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아버지가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아버지가 믿음 때문에 비행기를 탄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경험 때문에 비행기를 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이는요, 비행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비행기가 얼마나 큽니까? 커다란 덩치에 커다란 엔진에서 그냥 나오는 그 굉음 소리가 이 아이는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던 겁니다. 저도 옛날에 어린 시절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할머니를 따라 시골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를 따라 큰 댁과 작은 댁을 다니면서요, 할머님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음식을 먹고 함께 친척들과 대화하는 것이요,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지만 신촌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정문을 쭉 내려오면은요, 신촌역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신촌역이 이제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겉모습만 이렇게 신촌역처럼 만들어 놓고 이제는 기차가 지나가도 그 신촌역에 서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기차가 그곳에 정차를 했어요. 자, 그런데 기차가 올 때마다 엄청난 경적 소리를 울리는 바람에요, 제가 기차를 볼 때마다 얼마나 그 기차의 경적 소리가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이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비행기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는요, 이 비행기가 두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이게 아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아빠는 비행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비행기가 어떤 원리로 날게 되는지 400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을 태우고도 이 비행기가 안정적으로 날 수 있으며 자기를 안정적으로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시켜 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이 아빠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경험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 아닌 경험에 의지해서 이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칼 같은 이성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 아빠는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경험주의적인 성향을 민수기 13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 모세가 명령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0명의 정탐꾼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자,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의 구석구석을 정탐하고, 자, 이제 모세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자, 그 보고의 내용이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여러분, 처음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모세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과일을 보십시오. 얼마나 탐스럽고 얼마나 큰 과일입니까? 그들은요, 자랑을 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했던 이들의 고백이요, 32절부터 33절을 보면은요, 갑자기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처음 그들은요,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그대로 보고하였습니다. 믿음의 보고를 하였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경험이 개입이 되자 그들은 어떤 보고로 바뀌게 됩니까? 그 땅은 너무나 많은 요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지키는 거민들은 장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거인족이라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 땅에 우리는 갈 수 없다는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였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제는 우리가 가야 할 땅입니다. 그 땅에 갑시다. 사람들이 외치더니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은 완전히 자신들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땅이 바뀐 겁니까? 상황이 바뀐 겁니까? 여러분, 무엇이 바뀐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바뀐 거라는 거예요. 처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그들은 끝까지 붙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확신을 버리고 그들은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경험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경험과 내 방법대로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일이 술술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길이 이렇게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할 때에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입에 풀칠부터 해야지. 믿음이 뭐 대수야, 우선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확신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대신 경험의 주사위, 확률의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나의 이러한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확신하면서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사울의 길과 여로보암의 패역한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그렇다면 겉모습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물리적인 시간에 갇혀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게 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실 때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인생의 폭풍이 다가와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까요? 못 기다릴까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초조합니다. 조급합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왕 아닙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발 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요청을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가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리겠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까? 못 기다렸습니까? 못 기다렸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조급한 마음에 자신이 먼저 움직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패가 망신했잖아요. 완전히 실패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는요 신자와 비신자가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처럼 손줄로 알았는데, 나는 옳은 길로 가는 줄 알았는데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나홈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아브라함도 한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찾아온 기근 때문에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가서는 안 되는 애굽 땅을 향해서 이동합니다. 여러분, 룻기의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기근이 동일하게 나오미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나오미 역시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와 시간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약속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 나오미 역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떡상이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시련이 있지만,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언젠가 먹이시고 입히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 나오미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압 땅, 이방인의 땅으로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이주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과 나오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사라가 바로에 의해서 순교를 입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도 없어질 뻔한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베들레헴만 벗어나면, 이 위기만 벗어나면 지금보다 나은 삶이 될 것이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러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방인의 땅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나오미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두 아들과 남편을 잃는,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경험을 나오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겉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순간만 모면한다면 잘 될 거야. 이 순간만 통과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불행 끝. 이제부터는 행복이 시작될 거야. 겉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련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반복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처음 가졌던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모래 위의 성이 한순간에 와루로 와우 아파트처럼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불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한눈 팔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무심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에 믿음의 시련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합니까? 마침내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요, 믿음과 신앙을 떠나 자기의 소견과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시련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성격의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시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있습니다. 인생의 설계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육체를 설계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의 전문가와 과학자와 이성과 철학자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나의 미래까지도 꿰뚫어 알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자리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피할 수 없는 믿음의 시련을 경험할 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여러분, 엄청난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낙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아니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날따라 영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은요 가볍습니다. 무겁지가 않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앞절인 8절부터 9절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현재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고난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고난과 박해를 통해 사방으로 움츠러들며 낙심을 당하는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 속에 이 사도 바울이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넉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여러분만큼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할 것 같은 적막함이, 안담함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어떻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고난이요, 가벼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들이요,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인지 아시겠습니까? 뜁니다. 그죠? 구보를 합니다. 요즘 보니까 이 구보를 뛴걸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복무했던 부대는요, 구보 안 했어요. 구보를 안 한 게 아니라 뛰긴 뛰었는데 산을 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산은 걸어야지, 무릎이 아플 텐데 왜 산을 뛰어야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계급이 낮았을 때, 2등병이었을 때는요, 걷고 싶어도 걷질 못했습니다. 뒤처지면 선임들이요, 기합을 줬어요. 너 왜 이렇게 군기가 빠졌어? 네가 1등 해야지, 제일 앞서야지 하면서요, 막 몰아세우는 바람에 길을 쓰고 산을 뛰어다녔습니다. 산을 뛰는데요, 얼마나 힘들든지요, 심장이 막 터져버리는 것 같아요. 막 심장이 막 이렇게 꿈틀꿈틀하면서요, 밖으로 막 튀어나올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요, 얼마나 괴로웠는지요, 제가 몇 달간 아침이 오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이 산악구보를 할 생각에 너무 두려웠어요. 이렇게 2년간을 보내고요, 매일 산악구보를 하고요, 저녁을 앞두고 휴가를 맞아서 우리 친구와 함께 대전에 있는 보문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경치도 너무 좋고 해서요, 콧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뒷짐을 지고 이렇게 보문산을 올라가는데요, 함께 얘기하던 제 친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디 갔지? 뒤를 돌아보니까 저기 한참 뒤에서 성진아 함께 가자, 너 먼저 가지 마 하면서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겹게 저를 따라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신은요, 너무 힘들었어요. 당신은 너무 괴로워서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의 결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보문산 정도는 가볍게 뒷짐을 지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강인해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과 고통이 주는 위력은요, 변화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현재도 그렇고요,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미래에도 여전히 맹위를 떨칠 것이 바로 고난과 고통이 주는 시련입니다. 절대로 그 강도가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은 더 이상의 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이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힘들고 어려워요.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도 나와 함께합니다. 언제나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결코 무거운 고난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벼운 고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 영광을 경험하며 사는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느 마을에 삼형제가 살았다고 합니다. 삼형제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밑에서 뭐가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파 보니까 놀랍게도 금이었습니다. 그 땅에 금광이 묻혀 있는 것이었어요. 형제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마을로 뛰어가서 그 금을 캘 연장을 구입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 마을의 입구 앞에서 큰형이 두 동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절대로 우리가 금광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신신당부를 했어요. 자, 그리고서는요, 흩어져서 각자 필요한 연장을 구입했습니다. 다시 모였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요, 자, 이제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이제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야 하면서요, 연장을 들고 룰루랄라 하면서 자기들이 발견했던 그 금강을 발견했던 곳으로 달려갑니다. 자, 한참을 가는데 뒤가 이상한 거예요. 왁자지껄한 소리가 나더니요, 점점 큰 소리가 자기의 뒤를 쫓아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형제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마을에 있는 사람 전체가 이 형제를 쫓아오는 것이었어요. 형제들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네가 얘기했지, 네가 고자질했지,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왜 그랬니? 서로를 멱살을 잡고 막 싸우니까요, 그 마을에 우두머리로 보이는 노인이 그 형제에게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싸움을 그만두십시오. 당신들 중에서 어느 누구 하나 우리에게 금강을 발견했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당신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온 순간부터 당신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들이 금강과 같은 귀한 것을 발견했을 것을 알고 이렇게 우리가 당신을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항상 그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영광의 아름다운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고백같이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을 통과합니다. 고통과 그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암담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현재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가볍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며 증거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 신약 시대에도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비난과 모욕과 핍박을 그들은 어떻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은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바보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당시 그들이 받았던 고난은 결코 가벼운 고난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이들이 겪었던 고난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고통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환난입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으로는요, 생각으로는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과 엄청난 고난을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통과하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무엇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소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한 사실을 통해서 그들은요 자신이 겪는 고난을 가볍게 여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겪는 고난을 담담하게 통과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가오는 시련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8절에 있습니다. 오늘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까? 잠깐이지 않습니까? 잠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새 자동차도, 새 집도 지나고 나면 다 헐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친구도 변합니다. 사랑도 변합니다. 우정도 변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야고보 기자는 우리의 인생이 아침과 같고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부귀와 명예뿐만 아니라 시련과 고통 또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차 우리들이 바라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비교하면 그것들은 여러분 어때요? 한낱 부질없는 것들이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들은 이러한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기자는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 성경이요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인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인내가 다가옵니다. 고통과 고난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영원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에 끝까지 인내하며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다윗은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실제로 자기의 원수와 같았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장차 자기가 받게 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서서 자기가 먼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묵묵히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라고 원수를 갖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 소망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현재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래서 인내함으로 참아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현재 처한 고난을 한낱 괴로움에 지나지 않는, 지나갈 수밖에 없는 가벼운 고난으로 다윗은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환난이 오고, 그래서 시험이 오고, 절망이 있으면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힘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이러한 우리들의 질문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처럼, 그러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이 가지는 거룩한 속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주님 보좌 앞에 나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어떻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끝까지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내려놓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온 성도가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함께 힘쓰며 이것을 통해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